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그런 사건을 만들자 하는 말을 자주 하는데, 제게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저는 그 교회 장로, 목사, 권사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교회 그냥 다니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성경 읽고 하는데, 또 설교 듣고 하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나하고 하나님하고 멀고 교회도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근데 어찌든지 제가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빌립보서를 읽다가 논리적인 결론이 아니고 빌립보서를 읽다가 문득 이렇게 확 밀려오는 감동이, 이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을 하시구나. 성경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을 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이 있고 난 후에 정말 희한하게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고 설교가 지겨워도 또 생활에서 별로 만족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다.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신 상황이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이게 참 돌아보니까 큰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왜 그러셨나? 이제 이렇게 물으면 날 위해 하신 게 맞아요. 날 위해 하셨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날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날 위해, 나의 무엇을 위해 그렇게 죽으셨나? 또 지금 날 위해 일을 하시나? 우리가 수요일에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그 이사야 말씀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것, 나의 질고를 위해서, 내 질고를 없애기 위해서, 내 슬픔을 없애기 위해서, 내 상함을 없애기 위해서, 내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내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나의 받을 징계를 없애기 위해서, 이건 이제 예시로 적은 거고요. 또 그 뒤에 우리가 붙이면 우리의 가난을 위해서, 우리의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서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죽으셨다 말씀해요. 근데 그렇게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 질고가 없고, 내 슬픔이 없고, 내 죄악이 없고, 상함도 없고, 징계도 없고, 허물도 없어. 내가 참 행복하냐? 이제 이렇게 물으면은 또 아닌 겁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가졌던
딜레마였어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좋다며. 근데 제가 어릴 때 예수 믿고 별로 안 좋았어요. 힘들었어요. 오늘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날 위해 죽으셨는데 왜 지금 나에게 그 좋다는 게 그렇게 체감되지 않느냐. 이 문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요한복음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3년이나 죽어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요, 처자식 놔두고 직업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 거라, 몇 번이나 죽는다, 부활한다 말씀하셔도 있잖아요. 원하지 않는 거나 귀에 안 들리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이거는 황망한 겁니다. 옛날 말로 황망한 거예요. 패닉입니다. 게다가 그 유대인들이 예수쟁이는 다 잡아 죽인다, 이제 이런 분위기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죽은 지 며칠 됐단 말이에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날 유대인이 무서워가지고 문들을 다 닫았대요. 바깥 문, 안에 문만 꽁꽁 닫았대요. 유대인이 무서워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 꽁꽁 문 닫고 있어요. 이날이 안식 후 첫날 저녁이래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갔다 왔어요. 빈 무덤이라. 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대화 나누었어요. 여자들이 갔다 와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에 가니까 빈 무덤이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제자들이 믿지 않더라. 이게 반복이 돼요. 이 여자들이 하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에 이 충격을 받아서 귀신을 봤다, 여러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믿죠.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안 믿으니까 여전히 두렵고 무섭고 그래요. 그래서 문을 꽁꽁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예수님은 그렇게도 들어오십니다. 문을 꽁꽁 닫았는데도 들어오셔가지고는 이 제자들 중심에 딱 서셔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죽은 예수가 나타나니 아무도 말 못하죠. 누구도 예수님 하고 부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전부 무서워서 뭐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평안하라 그래요. 이 평안은 우리가 흔히 듣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이제 히브리어 샬롬이에요. 헬라어는 샬롬이라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평안하라, 우리말로 안녕하라 이 말이에요. 평안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19절, 21절에 반복해서 나와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더 무서운 거라. 유대인이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요? 그런 겁니다. 게다가 본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찔리는 게 있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 있고 배신한 제자, 또 도망한 제자, 다 오합지졸이죠.
그러니 그 예수가 딱 중간에 나타나셔 평안하라 하니까 이 평안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보여주신 거라. 이렇게 못자국 그리고 창에 찔린 창자국 이 허리와 손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라. 진짜 예수라. 진짜 예수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몇 번이나 하신 말씀이 나 죽는다. 그런데 내가 살아난다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라. 진짜 예수님이 맞으신 거라. 그러니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기뻐했던 것처럼 그제야 이제 제자들이 기뻐해요. 설마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또 하시는 말씀이 이 예수님 말씀이 이게 진도가 빨리 나가요. 그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생략이 되었는지 몰라도 기록은 내용이 진도가 빨리 나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신 이유 아버지께서 나를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어디론가 보내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왜 우리 여기에 모이라고 하셔 이 말씀을 읽게 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하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론가 보내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동사가요 2개예요. 오라 하시고 그 다음에 가라 하세요. 제자들 보고 처음에 오라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때는 가라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이렇게 오게 하시고는 우리를 가라 하시는데 근데 아무나 갈 수는 없어요. 오게 하시어 제자로서 배우죠. 그죠? 배우는데 무엇을 배워야 하고 배워서 무엇을 갖춰야 하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이 한국 교회가 오라 해서 교회는 왔어요. 근데 배우고 갖춰야 될 게 있거든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시길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걸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했어요. 이거 잊지 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받으셔야 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그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거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줘요. 근데 다 주시는 건 맞아요. 저만 해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인생에 필요한 거 다 주셔요. 의식주도 주시고요. 자식도 주고요. 모든 걸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죠. 우리를 나게 하고 그렇게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뭔가 원하는 일이 있다 이야기예요. 가라 할 때는 뭔가 무슨 일을 하라고 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라고 할 때에 왜 가라고 하시고 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병도 고쳐주시고 돈 문제도 해결하고 사람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가라 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못에 찔린 그리고 창에 찔린 그 흔적을 보여주시는 거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가라 하시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널 위해 죽었으니까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죠. 뭐 이런 말 하면은 가끔 이제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난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 말씀도 들어도 별로 실감이 안 난다 그래요. 다 이해해요. 그 모태신앙 아닌 사람은 이해를 해요. 그거 들어도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해는 해도 별로 공감이 안 돼요. 아까 제가 빌립보서를 읽고 하나님이 날 위해 뭔가 하셨구나, 날 위하시구나, 이 감동이 되니까 사실 모든 의구심이 그냥 다 해결이 되대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성경에 말씀이 그 내용이 있잖아요. 성경은 내용이 있어요. 일들이요, 다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성경을 믿으니까 일들이 진짜 일어난 것처럼 믿어져요. 나 예수님을 직접 본 적 없어요. 어떤 분은 자다가 손에 이 못자국을 본 사람도 있다고, 얼굴도 빛나는 얼굴을 봤다 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성령도 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 에스겔서 1장, 10장하고 비슷하거든요. 저는 에스겔서 1장과 10장을 읽으면서 진짜 몸이 뜨거워진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본 것 같았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봤어요. 눈으로 봤느냐 하면은 눈으로도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눈으로도 본 것 같아. 믿음으로 본 건데도 눈으로 본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이 그 형상만이 아니고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본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을 기록한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하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도 하나님 진짜 계십니다. 진짜 계세요. 진짜 계신 거. 그거 어떻게 아노? 있잖아요.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마음의 감동요. 우리 사람이 서로 사귀어도 사랑도요. 감동으로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가죠. 그리고 경험이 돼야 돼요. 그 감동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불편하고 아프고 서러워도 어쩌면 그 상황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 말씀이 좀 더 집중적으로 들려요. 일상 그냥 평소에는 잘 안 들리죠. 그런데 내 상황이 좀 어려우면 잘 들려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전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부활하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귀에 들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날 위해 하신 일을 믿어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내가 믿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고 목사가 앞에서 떠드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신 일이 내가 눈으로 본 것처럼 믿어진다면 이 말씀, 성령 받으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이 귀에 들려요. 귀에 들려요. 평안하라 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사실 이 말씀에 예수님 하시고자 하는 본론이 뭔지 확실하죠.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것도 그냥 성령 받으라 아니고 예수님이 숨을 성령 받으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연상되는 모습 아니에요?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마치 우리에게 숨을 이렇게 주시듯이 하고 성령 받으라 생각나는 말씀 있죠. 창세기에 사람 흙으로 만드셨죠. 근데 흙으로 이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아직 못 움직여. 그 사람 코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생기를 넣으셔.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 해요. 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는 이 제자들, 참 안쓰럽죠.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니까 성령 받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롤러코스터 타듯이 믿음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할 때 이거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여기 통에다가 옛날 나무통 있죠? 나무로 만들면 높이가 각각 다르다. 물을 부으면 어디까지 차겠어요? 제일 낮은 데가 차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가장 낮은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높은 모습까지 간 그거는요, 떨어지는 그 자리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 밑에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성령 받으라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가기 전에 성령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믿을 만한 분인 거죠.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란 거 아시나요? 어때요? 믿을 만한 분이신가요?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제자들은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는 건 못 믿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믿을 만한 거라. 그 믿을 만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지금 살아나셔서 앞에 있으니까 믿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말 안 듣다가 이제 야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라 하니까 예전에는 1시간도 기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그러셨어요. 너 1시간도 기도 못하냐 그러셨어요. 그랬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 하니까 고향에도 안 가고요, 근 열흘 동안요 오로지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다 말씀해요.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요 진짜 사도가 돼가지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라. 성령을 받으니까요, 오늘 이 말씀 23절 말씀처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주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사하는 권세까지 준대요. 성도님도 놀랍지 않나요? 이거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한 제자에게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준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준다, 그 말씀하셨어요. 오늘 23절 말씀하고 같은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런 마스터 키를 받아놓고도 이거 활용을 못했죠. 오합지졸이 된 거예요. 그런 그 마스터 키를,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왜 이렇게 오합지졸 겁을 내서 문을 꽁꽁 닫고 있느냐?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 이 말씀을 내가 키로 열 수가 있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열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열쇠를 주신 이유가 뭐냐? 가라. 하나님이 날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요. 그 일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 일을 받고서 내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이 말씀이요 마스터 키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천국의 열쇠,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 뭔가 연관이 있지 않나요?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이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아이로 이렇게 아이처럼 자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처럼 자라셨다. 이거 사실은 설명이 안 돼요. 완전히 이해가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깊다는 거죠. 그 깊이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했거든요. 죽으실 때도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 이번에 안 죽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는 뜻이 분명하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는 그리고 일어나셔서 십자가로 가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종 똑같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마에 인친다. 옛날에 노예에게 이렇게 인을 쳤죠. 이렇게 쇠를 불에 달고 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찍었죠.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종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누가 받느냐?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종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줘요. 성령 세례를 많이 막연히 하시는데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우리의 영혼만 아니라 성령 세례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혀로 방언을 해요. 성령을 받으니까 내 몸도 바뀌어요. 혀가 바뀐다는 것은 내 말이 바뀐다는 거죠. 말이 바뀐다는 것은 생각도 바뀌는 거죠. 내 생각, 내 태도를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서 내 하나님의 종처럼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보세요. 알아보고는 내 종이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그냥 부어주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때려 부어주세요. 성령을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줘요. 제가 경험하기는 하나님은 인색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분량만 되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된다니까 제가 신학하기 전에 신학을 왜 하기 싫어서 몇 년을 제가 피했느냐. 가난한 게 싫고요. 안 그래도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하고. 그리고 목사들 쪼잔한 거 받고, 나 그렇게 살기 싫고, 그리고 경건한 척 하는 거 싫어요. 저는 내가 살고 싶으면 살고 싶지, 뭐 경건한 척 하고, 뭐, 사랑 안 하는데도, 성도님 사랑합니다. 이게, 이런 것도 싫고, 저는 그런 것 자체가 싫어. 그래서 피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니까, 야, 이게요, 그냥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있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안 되면 안 되는, 뭐,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저는 제가 신학을 한다 할 때도 아내하고도 언론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한다 하고 그건 끝을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데, 이건 누구하고 언론할 것도 아니야. 계산할 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저는 참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은 목회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종이 되라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종으로서 목회를 하니까 저는 참 잘했다, 여기. 제 인생에 저는 가장 잘한 게 그때 순종한 거. 참 잘했다, 여기요. 그리고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하니까 또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읽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피로 사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대요. 이 땅 살면서요,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거 주시고, 그리고 비굴하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왕노릇하게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을 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대요.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 첫째, 일신의 행복이 있어요. 이거 이기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신의 행복이 있어요.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뭔가 바깥에 출시하고 하는 거 있죠. 전에 그 경찰청도 우리 동기예요. 경찰청장도.
뭐 그렇게 해도요, 하나 사실 부른 것도 없고요. 그리고 만나잖아요. 만나서도요, 그렇게 뭐 꿀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살아올 인생이 헛되지 않다. 많은 어른들이 헛되니까요, 늙어서 노망 들고 꼰대 돼요. 헛되지 않음을 알면요, 집이 지어지듯이, 이렇게 지어지듯이 인생이 튼튼한 걸 느껴요. 그러면은 앞으로 마무리 공사 끝까지 잘해야지 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마무리 공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연세 있으신 분 인생 마무리 공사 안 하면 준공이 안 떨어져요. 준공이 떨어지려면 이 마무리 공사를 잘 지어야 돼요. 그러니 여기 있는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죽을 때까지요 삐리삐리하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거 그거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하고 하는 생각만 가져보세요. 그리고 말씀과 이 교회 이 질서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아시고 성령을 그냥 부어주신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렇게 안 기쁘고 생기가 없느냐?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으니까요, 진짜 질고와 슬픔, 죄와 허물 이게요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아요. 여전히 나에게 악영향을 미쳐요. 그럼에도 이것이 있음에도 그 악영향을 내가 막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게 돼요. 늘 있어요. 지금도 있어.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서럽게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오히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성령이 덮개처럼 나를 덮고 계심을 내가 확인하면서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 늦은 비를 확인하게 됩니다. 밖에 비 오는 거, 비가 온다 여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처럼 이렇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는데도 사람들이 그 은혜의 비를 모르고 살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노? 이래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햇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바람, 공기, 이걸 다 생생하게 내가 체감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확실함을 내가 확인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나간 삶에 대해서 그렇게 회한 안 가져요. 왜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위로가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이요, 그냥 만빵이 돼요. 꽉 차야 돼요. 우리가 뭐 기름을 만땅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게 만땅이 딱 돼요. 그러면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힘이 나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람요, 혼자만 죽을 상황이 있는가? 아니대요. 우리가 보기에 멀쩡한 사람도요, 죽고 싶은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생 혼자서 나 혼자만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어린 생각이에요. 다 죽을 만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꽁꽁 닫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결론이 말씀, 그 당부하신 말씀 뭐예요? 성령 받으라. 그 받은 사도들이요, 문을 확 열고 나와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요, 나가가지고 공의에서 설교하고요, 또 나가가지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가서 설교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성도님도 이 짧은 생에, 그러니까 오늘 벌써 6월 마지막입니다. 내일이면 2024년 하반기입니다. 이제 연말로 가고 한 살 나이 또 먹습니다. 시간 빠르죠? 참 빠르죠? 이 빠른 시간 그냥 막 비실비실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부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경험했던 성령의 감동, 날 위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날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날 위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위해 뭔가 준비하셨구나. 발견하셔서 너무 인생 힘들어하지 마시고 위로받으시고 힘 받으셔서 부디 소명 발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또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하시고 성령을 주신